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해 보시죠. 존귀한 분입니다. 네. 좀 어색하시죠? 존귀하다는 말을 쓰니까 너무 어색하실 거예요. 뭐 나랑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에게 존귀하다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하실 텐데,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존귀히 여길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 우선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 또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부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했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그 불화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 아낌없는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라. 이런 권면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왠지 그 느낌이 좀 달라진 걸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주제나 이유나 이 권면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 같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본문 말씀이 훨씬 생동감 있게 들려요. 자,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또 추천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토록 칭찬하고 권면하면서 칭찬하고 추천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여기를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칭찬하고 있는 이유죠. 자, 이 공통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했었던 그런 권면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칭찬하고 추천하고 있던 이 두 사람, 또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 권면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범을 삼아 배우고 따라갈 것을 이 바울이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존귀히 여기라고 하였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배우길 원하고, 자, 이를 위해서요, 먼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함께 찾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 아세요?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이 편지글들을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로 말하면 half 유대인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장성한 후에 이 가족과 함께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첫 선교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죠. 디모데의 신앙이 그 이후로 잘 성장해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의 여러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 좋은 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문에 이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선교 여행을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초청하는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바울과 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떠나게 되죠. 그때 디모데의 사역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이후로 바울 사역의 신실한 동반자가 되죠.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떠난 선교 여행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뭐 소개나 뭐 이런 것 없이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서 베레아로,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로, 또 아덴과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펴보고 보살펴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갔었고요. 또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도 갔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로도 보내지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게 디모데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이 쓴 편지글들,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의 저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또 디모데가 받은 편지도 있습니다. 뭐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받았던 그런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고 돌아올 만큼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또 함께할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빌립보서를 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성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인데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에바브라가 있었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름인데 이걸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와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낼 때 그 선교헌금을 맡아 가지고 로마로 가서 옥중에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언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이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당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헌금을 맡겨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맡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해 주었고 또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심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고 치유를 받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이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의 편지죠. 이 빌립보서를 들고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간 사람은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둘 다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아주 정성으로 섬기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던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옥에서 풀려났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내려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피해서 다 떠나가 버렸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가만 남아 있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려오라.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오고 올 때 뭐 가죽 종이에 적혀 있는 책도 좀 가져오고 이런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아마도 아마도 이 처음 옥중에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에 그때 같이 있어 주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옥중에 있던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옥중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의 소식도 알려주고 또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삼기 원한다 이렇게 소원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이 바울도 이제 곧 석방될 터인데 나도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추천하면서 칭찬했던 공통점들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모범을 우리 함께 좀 따라가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은 성도들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더 생각했고 더 걱정했고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는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정말로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이 교회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그 말 뜻이요, 원어로 이렇게 좀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 뭐 영어 성경을 보면 복지, 웰페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성도들이 잘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성도들과 이 교회의 복지를 위해서 염려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또 그 성도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깊이 바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고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 이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고요.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왜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게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걱정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을 알고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가 근심된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아프게 된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무겁게 할까, 이게 짐이 되고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처럼, 아니 디모데 이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안타깝게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들을 향한 이런 관심, 이런 생각, 또 성도들을 위한 이런 안타까워하는, 심지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나보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먼저 위하는 마음, 때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무런 믿음의 진전도 없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오래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래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안 되고, 예배에 오든지 못 오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 지금 바울은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 성도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을 병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걱정할 것을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칭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요, 우리의 무관심한 마음,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성도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 사람밖에 없다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염려하며 또 관심 가져주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 이유 같은 것이 그 30절에 이어지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생명,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만 사용되는,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밖에서 쓰일 때는요, 도박 용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도박 용어. 여러분 도박 아시죠? 도박, 이렇게 뭐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돈을 걸고 뭐 물건을 걸고 이렇게 겁니다. 걸면 그거 딸 수도 있는 거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게 도박 아니에요? 물론 잃을 확률이 더 크죠. 자,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인생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에바브로디도가 이것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생명도 목숨도 내놓는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요, 이런 결단과 고백은요, 사도 바울도 했었죠. 우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나 자신을 관제와 같이 전제로 부어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겠다는 겁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 우리 볼 수 있죠.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서도 이것을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21절 보시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오직 디모데만은 자기 일과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라도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목적이요, 또 삶의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기 유익에 부합되지 않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당장 멈추어 버립니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나의 일, 나의 유익에 부합될 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런 헌신도 희생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까? 누구를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십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다짐한 사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고 나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야말로 존귀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손해보거나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있으세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존귀한 성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나의 일,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것, 나의 인생,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수고하는,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22절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라는 거요, 함께 일하고 섬긴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연단이라는 말은요,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테스트였을까? 뭘 말하는 걸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요, 저는 낮아짐의 테스트, 낮아져서 종이 되는 테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종으로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같은 단어예요. 뭐 명사형, 동사형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종 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디모데가 받았다는 이 테스트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이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테스트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은요,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상전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려 한다면 동역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말이요, 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함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종처럼 부려먹는 상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다 함께 섬김으로 이렇게 동역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이 상전이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동역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울도요, 함께 수고한 자라는 뜻이고 바울도 함께 군사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위에서 마치 종살이 시키는 상전 노릇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군사가 되어 주를 섬기고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순종하고 낮아질 때, 그때 동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함께 수고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한 동역자요, 종된 자였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보면 빌립보 교회 보내심을, 너희 사자라는 표현을 썼죠. 너희 사자로,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말인데, 이 역시 교회와 함께 동역했다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는 뭘 합니까?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했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와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서로가 함께 동역하는 그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동역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1 더하기 1의 그런 파워가 아니라 더 많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서 읽었는데요, 이 거위가 함께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5%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을 혹시 포기한 분들 계세요? 저기 저 느려 터진 사람이랑 함께 일하다가는 너무너무 어렵고 오래 걸려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해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 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함께 군사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존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곧 동역에 금이 가게 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악담하기도 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무와도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불화와 다툼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했던 그 권면 기억하세요? 2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바울의 권면에 담겨 있는 이 모습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동역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아주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했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에게 꼭 필요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정말 마음이 맞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말입니다. 또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리기를 기뻐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모습 그대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종이 되어 동역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한 대로 우리 이런 귀한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나의 일과 유익만 챙기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존귀한 성도들, 또 나를 높이다가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며 피차 멸망하는 것 아니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의 종되는 그런 존귀한 동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